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끝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4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장님 둘의 눈을 뜨게 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속에 흔히 있었던 그저 소경 한 사람 고쳐주신 작은 이야기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것 몇 가지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리고라는 원문의 뜻은 그 어원을 살피면 장미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City of Rose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을을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무거운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지금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바로 그 행렬 속에 두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여기 두 소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소경 둘이 함께 다녔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얻어먹는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거지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동냥을 하고 살았습니다. 걸식하는 그런 생을 잘 비춰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가정으로부터 배척받아 버려진 존재입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볼 때 이 병을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네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경이 된다든가 문둥병에 걸린다든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저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죄 때문이요 저주받은 심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있으면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집으로부터 축출당하게 됩니다. 문둥병자도 그렇고 이런 소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길가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를 때 그 지르는 내용이 특별합니다.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혹은 랍비여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은 호칭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곧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호칭의 대명사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다윗의 자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 우리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러한 간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빈축을 살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나 워낙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소경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느냐? 왜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호칭에 대해서 아무 이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경을 만났으면 좀 인도해서 예수님 이 소경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인도주의적인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잠잠하라 이겁니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메시아에 가는 길을 가로막느냐 하는 것이죠.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만큼 천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오는 불행과 불편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꾸짖었다는 겁니다. 누가 잠잠하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잠잠하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높이고 이 사람은 천대하는 것이죠. 너 같은 천한 것이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가로막아서 되겠느냐? 지금 가는 길이 얼마나 영광된 길이요. 지금 왕이 되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너 같은 천한 것으로 해서 지체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잠하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들으시고 돌이켜 대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가? 그건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각장애인,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민감합니다. 나는 여기서 듣는다 라고 할 때 꼭 말하고 싶은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런 시각장애자들 가운데 언제 만나도 물론 제 얼굴을 본 건 아닙니다. 음성만 들어도 압니다. 그뿐 아닙니다. 10년, 20년 후에 만나도 목소리만 들으면 아, 목사님이구만 당장 압니다. 얼굴 보지 않고 10년 만에 만나도 음성만 듣고도 딱 누군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만큼 청각이 발달되어 있고 이 청각에 대한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오로지 청각 가지고 다 분별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름을 다 부릅니다. 그만큼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음성으로 점도 치지 않습니까? 음성만 딱 듣고서 당신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 아주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민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회를 포착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못 본다고 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듣지 못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발은 못 써도 손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만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은 안전뱅이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안전뱅이가 나루를 건너려고 하니까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소경이 건너려고 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탈무드에 나오는 지혜는 뭐냐면 소경이 안전뱅이를 업습니다. 소경이 업고 안전뱅이가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합치면 나루를 건널 수가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무엇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돈이 없다고 나는 돈 없다 돈 없다. 가난한 것만 가지고 울부짖으면 그 운명은 영영 곤두박질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나는 돈이 없는데 건강은 있거든요. 나는 손은 없는데 발이 있거든요. 눈은 보지 못하지만 듣는 귀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있는 것을 포착해야 됩니다. 그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극대화해서 활용하게 될 때 기회는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소경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을 수 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많은 좋은 기회가 지나갑니다. 언제든지 아주 귀중한 기회들이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 기회를 포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보지는 못하나 들을 수 있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또 기회를 받았으니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해도 베드로가 말하든 누가 말하든 상관없고요. 가령 이렇게 한번 추리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서 수제자 베드로가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잠잠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이니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수제자가 저럴 수 있나? 당신이 수제자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원망하고 있는 동안 기회는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말했든 꾸짖었을 때, 또 꾸짖음을 당했을 때, 비난을 당할 때, 비판을 당할 때 여기에 집착하는 동안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오다가도 당하고 가다가도 당하고 주차하다가 차가 좀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섭섭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문제 삼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되면 소중한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은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 저러한 어려움, 저러한 장애 이런 것을 다 극복해야 됩니다. 누가 말했든지 왜 꾸짖었든지 알 바 아니요. 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되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중간에 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걸려 넘어질 것 없습니다. 발뿌리에 돌이 채인다고 해서 신세타령할 것 없습니다. 내가 갈 길은 가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꾸짖는 사람이 있지만 여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제 보세요.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에게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돈을 달라고 합니다. 뭘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면 한 푼 주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푼 주세요. 적선하세요. 이렇게 말했지. 여기에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소경 거지가 눈 뜨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선하세요. 한 푼 주세요. 한 끼 먹을 것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요구할 것이냐, 한 푼의 돈을 원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들은 말합니다. 주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그 마음속에 벌써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없던 일이 생길 때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상식의 선을 벗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경이 한 사람을 붙들어 놓고 눈뜨기를 원한다고 소원한 것은 그 자체가 그 한마디의 간구가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그랬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럴 때에 보게 되어 예수를 줬더라. 대단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은혜의 기회가 우리 앞에 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앞에 방해가 좀 있습니다. 그 방해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집착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나왔다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리가 꽉 찼는데 뒤에 좀 늦게 왔는데 앉을 자리도 주지 않고 여기 자리 없어요. 그래 버렸다나 뭐라나. 섭섭해서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처음 교회 나갔는데 처음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아니 처음 나왔는지 두 번째 나왔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본인 마음이 그런 겁니다. 내가 처음 나왔는데 그래 교회가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느냐 섭섭해합니다. 이 장애를 넘어서야죠. 방해는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지는 못해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듣지는 못해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가능한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게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을 꽉 잡아야 됩니다. 포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이거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요. 이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딱 잡았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살까지도 생각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딸이 먼저 교회를 나왔기에 아버지, 저와 같이 한번 교회 나가봅시다. 그때 만일에 그가 교회 나간들 무슨 수가 있겠냐 하고 말했다면 일은 끝납니다. 본인 말대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교회 나가자고 그러자고 따라 나왔는데 그것이 기회가 돼서 그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그 얘기를 합니다. 책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딱 한 번의 기회인데. 자, 내가 사업이 다 망했는데 교회 간다고 무슨 수가 있겠나 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가보자 하고 나온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기회를 찾아가는 길에 장애가 많습니다. 그걸 다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까지. 그리고 내 소원을 정리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소원, 그저 돈 한 푼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무엇 주세요. 종래에 가졌던 세속적인 문제 다 버리고요. 오늘은 하나, 주님께만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나를 보게 해주세요.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보게 해주세요. 확실하게 내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눈 떠서 주님을 보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